왜 쉽게 몰락하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왜 쉽게 몰락하는가. 어렵게 성공을 했는데, 승리를 했는데 왜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몰락하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의 악함을 비유하는 말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인을 잘 따르는 충직한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개의 도움으로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를 잡았으니까 사냥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그래서 토사구팽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는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린다, 그 말이죠. 일이 있을 때는 실컷 부려먹다가 일이 끝나면 돌아보지도 않고 헌신장처럼 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비유한 것이죠. 비정한 세상, 무서운 싸늘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사구팽이다. 오늘 본문에 토사구팽처럼 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참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지도자의 잘못을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결국은 돌변하는 모습들, 이기적이고 세속적 욕망에 찌들은 리더의 삶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에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살육을 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담이죠. 요담의 비유가 어제 말씀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이 뭘까? 그것은 아비멜렉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쉽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는 겸허하게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뭘까? 쉽게 몰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첫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알고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라. 자기 분수. 그걸 교만하지 말아야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에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팔레스타인에서 3대 중요한 산물이죠. 그 열매는 모두 다 귀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가 아주 기름이 중요하고, 무화과나무는 단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제공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바로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 세 나무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또 포도 열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다. 그건 뭘까?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겸손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높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뭘까? 이런 겁니다.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순종하는, 그리고 자기 그 자리에서 조화롭게 한 울타리에서 아름답게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사는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나서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찔리죠. 그러니까 편하지는 않아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가시는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멜렉 같은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자, 이 아비멜렉 같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알을 등에 업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돈을 빼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군사력으로 삼고 자기 힘으로 삼고 선동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인맥과, 또 인맥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에 호소합니다. 사돈의 팥전까지 다 모아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연합을 시도했다.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열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지도자들을 50부장, 100부장으로 이렇게 세워라. 그 지도자가 누구였을까?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백성 위에 세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찌르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쉽게 몰락하지 않으려면, 승승장구하려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뭘까? 선대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는 지도자입니다. 선대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는 지도자. 자, 기드온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40년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40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40년을 한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한다. 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맨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명을 거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마땅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제가
36년간 은성교회를 다니던 김상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님을 또 같이 세우면서 그런 예식이 서울장신대학교 예성홀 채플실에서 있었습니다.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참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은퇴를 하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은성교회에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자,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위임을 받아요.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선교하는 일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자, 원로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교하는 일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위임 목사가 되면 선대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쌓아놨던 이런 것들을 허물기 시작해요. 자기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눈으로 보게 보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큰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요? 선대의 유산을 마구마구 파괴하는 것입니다. 선왕의 실적, 업적을 파괴합니다. 기드온에 대한 배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배반, 하나님의 언약을 깹니다. 선왕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선왕의 자녀들을 살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겁 없이 막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대의 신앙 유산을 계승을 잘 할 수 있는 지도자야 되는데 이것을 샅샅이 파괴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 몰락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을 그때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영토는 가장 많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분들도 다 축복하시고 다 평안함을 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속적 기준을 가진 왕은 단명합니다.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하는 거예요. 선대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쉽게 몰락을 하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굴까? 성령과 연합하는 지도자입니다. 성령과 연합하는 지도자. 어떻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기드온은 어떻게 40년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이 뭘까? 성령과의 연합입니다. 성령과의 연합이 아닌 이기적 욕망은 바로 악한 영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도 나쁜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악한 영.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몰락한 이유는 뭘까? 악한 영과 결합을 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바알과 연합을 한 거예요. 돈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과 연합한 거죠. 자, 아비멜렉의 몰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그를 세워줬던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워줬던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것이죠.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그 왕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변하기 쉽죠. 이기적입니다. 너무 악합니다. 너무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으로 삼아야 했고, 자기들에게 별 이익이 돌아오지 않자 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운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토사구팽하죠. 결국 이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는 매복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망친 1천여 명의 사람들을 화공 작전으로 모두 다 불태워서 죽이고 맙니다. 참, 자기를 세워줬던 사람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토사구팽이죠. 아비멜렉의 이 참 짧았던 형통, 비참한 몰락, 비참한 최후는 바로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쉽게 몰락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선대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라. 또 하나는 성령과 연합하는 지도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292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가 되면 계속해서 평안함이 없고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292장입니다.